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 함께 찬양하며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도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ESF 목장 이창규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제가 누구에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누구에게 존귀 여겨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도 기쁨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루의 삶들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교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과 확신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며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목자, 목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혼란과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초청 말씀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함께 품고 기도한 우리 VIP들이 말씀 잔치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김민기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듣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목장이 VIP를 품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교회가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의 소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늦기를 바라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셨음을, 회복해 하셨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근선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먼저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기쁨을 우리 더 많은 자녀들이 동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그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VIP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는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13목장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22일부터 열리는 가정교회 말씀 잔치에 올 VIP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네 번의 집회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목장의 윤금자, 황예순, 유화자, 조정진, 전혜수, 키르기스탄 목장의 김기은, 이규민, 최가연, 윤소영, 황유민, 민다나오 목장의 남경숙, 박찬홍, 고영명, 홍근혜, 김두현, 튀르키예 목장의 김서진, 변지영, 양서정, 이현수, 이경훈, ESF 목장의 송은정, 신순덕, 심성예, 이춘예, 이준호, 일본 도쿄 목장의 양경훈, 박수연, 신준서, 최준영, 정예주, 독일 목장의 김광훈, 임정묵, 이선희, 이유빈, 국나래, 태국 목장의 노만욱, 류하나, 박소영, 박정희, 정지우, TBIC 목장의 윤지훈, 김건, 이석영, 김명수, 이영훈, 인리디 목장의 조현동, 장흥천, 이중하, 김순정, 조원성, 우크라이나 목장의 박사라, 박민우, 윤영미, 조은나, 최종기, 작은자 목장의 김명순, 김명숙, 전옥희, 이수연, 윤혜경, 차이나 목장의 정홍진, 이미용, 김대준, 정은미, 장은자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의 귀한 이름들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아버지 하나님 네 번의 집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꼭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황까지도 아버지 그들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급한 일 또 생기지 않도록 또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 속에서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보아야 될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개할 뿐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흥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들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일부러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회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이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일도 생기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네 번 중에 한 번의 집회라도 참여하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주 앞에 겸비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또 살아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은사 면에서 달란트 아버지 주신 아버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각급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는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 목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아버지 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 일생을 드린 그 헌신에 주님께서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들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부흥회 앞두고 진행된 교회 대청소에 기쁨으로 동참해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다 나오시고 교회가 아주 그냥 좀 깨끗해지고 말끔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승의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각급 교육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섬김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스승의 주일이 이렇게 딱 금요일이었죠. 어저께 그저께였습니다. 우리 목원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라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함께 감사를 표하고 동역하는 목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마치고 민환기 장로님 사회로 근속교사 표창이라든지 또 스승의 주일 행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VIP 초청 가정교회 말씀잔치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 집회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이렇게 4번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9시, 11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똑같은 메시지니까 예배 드리는 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집회고 우리 김인기 목사님 그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바로 오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는 3층 본당에서 저녁 집회 전에 영화 너를 위해라는 복음 영화 또 상영하도록 할 테니까 또 그때도 또 많이 참여해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VIP 데려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모시고 오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VIP를 모시고 오신 분들은 본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이게 첫 집회인데 이게 첫 집회라든지 하여튼 그 VIP가 하여튼 처음으로 오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뭐 집회를 한 4번 정도 다 참여하실 수도 있다면 그때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처음 올 때 그때 본당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2층 새가족실에 함께 들리셔서 VIP가 기념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동행해 주신 다음에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영화 상영 후에 이제 3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혹은 뭐 6시에 상영하는데 조금 일찍 교회 왔다. 이제 그러실 때는 조이홀에 이렇게 좀 VIP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그 작은 테이블에 그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놔드릴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들만 교제하지 마시고 목장 식구들은 그 VIP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도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142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부부와 그다음 오가수 목사님, 박희랑 목사님 이번에는 4분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화수목 우리 장로님들이 섬겨주시고요. 수요기도의 설교는 우리 양촌제일 목장의 양촌제일교회 최영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싱글초원 연합목장 5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부흥에 초청된 VIP를 다시 한번 초대해서 이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싱글 목자님들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통독 200일 플랜 15주차 이번 주는 구약 2권 13번 시편 한 번 더 묵상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사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026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여러분들 많이 다녀와 주시길 바라고요. 청소년부 탐방 오늘은 세종 선한목자교회에서 청소년부 예배 및 목장 모임 탐방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이렇게 모르는 분들 있으셔도 여러분들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감송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너무 짧은 거니까요.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골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민환기 장로님 나오셔서 스승의 주일 또 그 행사해 주시겠습니다.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먼저 근속교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하시는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선생님, 한민영 선생님, 정진성 선생님, 김영화 선생님 4분 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서주십시오. 이재욱 선생님 맨 앞에. 네. 근속교사 표창 이름 이재욱 부서 유초등부 위 사람은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5년 이상 근속하여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여 봉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5월 17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근석.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민영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부 정진승 선생님. 잠깐만요. 김영환 선생님. 근속교사 표창 이름 정진승 부서 청소년부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15년 이상 근속하여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여 봉사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5월 17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근석.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진성 선생님하고 김영화 선생님은 올해 또 표현이 좀 저기한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18년 근무하셨답니다. 안 받으시려고 하다가 받으셨다. 조만간 20년 근속.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축하 수고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수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부서의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격려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들 각 다음 세대의 부서를 위해서 노심초사 늘 기도하면서 애쓰시는데 부장 선생님들 각 잠깐씩 1분씩 감사 내용,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유아부 부장 전영주입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유아부를 섬겨주시는 예쁘고 멋진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흠뻑 젖어 있는데요. 막 누워있던 애들이 이제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던 애들이 이제 찬양에 맞춰 일동하는 모습이 모두 주님의 사랑이고 감사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좀 어려서 계절적 질병에 좀 취약합니다. 우리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유아부를 통해서 올바르고 바른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선생님들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가정과 직장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청년 선생님들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를 보면은 제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늙어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아마 군대에 있는 친구 같아요. 강재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2층으로 내려가면은 그 선생님 오면은 내가 이 선생님 찜했다고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청년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중학생 이상 세대 교인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이 가능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자기의 어떤 재능과 탤런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놀이면 놀이교사, 간식이면 간식교사, 그리고 참무 잘한다 참무교사, 악기를 잘한다 그리고 그럼 악기교사, 보드게임에 좀 소질이 있어요 보드게임 교사, 운동 뭐 할 수 있는 교사 있으면 운동교사 해서 2부 예배 마치고 동아리 교사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또 청소년부에 들어갈 때 아주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고, 이거는 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부장 정진승 집사입니다. 예. 제가 원고를 준비 못해서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아시겠지만 이제 목장 체제 출범한 지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탐방을 2번 정도 가고 목장 시작했는데, 오늘 먼저 감사하게도 지난번에도 한번 탐방을 왔었고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조금 영향을 받는 교회에서 영향을 주는 교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관수 목사님이 이 청소년 목자들 다 케어하지만 청소년 목자들 정말 케어 잘합니다. 나중에 그 예비 목자 한다고 할 때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정말 리더로 성장할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하고요.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6개 목장이 있는데 목자, 예비 목자들 사실 청소년이지만 아이들이 약간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 중에 그 기도 열심히 하는 3김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김성희, 김양숙, 김영화, 이 3김이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 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 때 그 보면은 초기에 그 중학교 때 사춘기 심하게 겪고 고등학교 때 되면은 정말 애들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케어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케어해 주시면은 우리 고등학교 지나면서 정말 아이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걸 목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올해 처음 청년부 부장 맡았는데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하라고 그냥 돈 받으러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부를 맡고 있는 황준영입니다. 네. 뭐 우리 청년들 다 컸는데 특별히 뭐 기도 제목은 뭐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뭐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잘 소통하고 저도 뭐 정신 연령이 청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의 미래의 우리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30초만 말씀드리면은 황준영 목사님이 청년 부장을 맡으시고 갑자기 초원지기 역할까지 하시게 되셔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셔요.
아이들 진짜 사랑으로 챙기고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같이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싱글 청년들에게 보석 같은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양육을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다음 세대들 또 영적인 양육을 담당하시는 두 분 목사님 또 우리 이미자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 목녀님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 목회자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과 금일봉 그리고 작년처럼 과일 바구니, 작년에는 롤케이크 했는데 조금 재정이 딸려서 롤케이크는 승낙을 죄송하고요.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간단히 소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매년 또 이렇게 스승의 주일에 그냥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어저께 그 싱글 또 목장 탐방 가서 뭐 한 11시쯤 왔는데요. 오면서 황준영 목자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왜 힘든가 했더니 이제 다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럼 직장 생활이 왜 힘들까? 그렇게 일이 많나? 그랬더니 상사가 좀 보고 배울 만한 상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없으니까 또 그 회사에서 또 이직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참된 스승, 또 교회에서도 참된 스승이 그냥 성경 가르치는 교사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성경은 뭐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기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들 앞에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좀 돼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어저께 또 오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 참된 스승과 또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스승의 주일 여러 부분에서 챙겨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 기쁨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고 어제도 참 많이 더웠죠. 한여름 같은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꽃이 피려면 사계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 있죠. 꽃이 피려면 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계절이 필요하다. 여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하다.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도 사계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으실 엣지통도 제목은 영혼의 사계입니다. 갈수록 사계절이 허물어지고 있긴 합니다. 지구온난화, 기후 이상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름과 겨울만 좀 뚜렷해지고 봄, 가을이 점점 사라지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만은 아니겠죠. 또렷해야 할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더 짙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빛이 더 선명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향과 빛이 점점 더 옅어지고 또 희미해져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각 계절에는요 그 계절마다 어울리는 수식어가 다 있죠. 봄은 따뜻함, 여름은 뜨거움, 가을은 쓸쓸함, 또 겨울은 혹독함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어쩌면 편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봄은요 따뜻함만 있지 않죠.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싹을 틔워내야 되잖아요. 봄에는 치열함이 있어요. 봄에는 치열함이. 따뜻함만으로는 봄을 다 설명을 못해요. 여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태울 만큼의 뜨거운 폭염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은 폭우가 있고 하지만 그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 속에서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연글죠.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가을하면 쓸쓸함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 가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계절 중에 그런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때는 가을밖에 없습니다. 쓸쓸한 것 같은데 아름답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고독 속에서만 깊어지는 성숙이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풍요는 우리의 영혼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풍요해지면 영혼은 쇠약해진다. 이건 공식입니다. 육신적으로 풍요해지면 영혼은 쇠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고 앙상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는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에 어떤 한 측면만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의 대상, 그 사람의 한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 다른 면도 볼 수 있는 시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성숙이라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성숙이라 그래요.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걸 성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다채로운 사계가 한 해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빚어가기도 하고 또 자라게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봄은요 생의 계절이에요. 생의 계절. 만물이 새롭게 움트기 때문에 생명의 계절. 여름은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제 성의 계절이죠. 자라는 성장의 계절이겠고요. 가을은 이제 수확하니까 수의 계절. 자라난 열매를 거두어들이죠. 겨울은 장의 계절. 그렇게 거둔 것을 저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의학에서는 1년을 4계절로 나누지 않고 5계절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성과 수.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하나의 계절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장하의 계절이라 그래요. 장하의 계절. 이제 길장 여름하기가 긴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긴 여름. 여름의 끝자락하고 가을 사이에 있는 계절이에요. 여름은 성의 계절, 만물의 성장을 재촉하는 그런 계절인데 그런 여름의 성장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장이에요. 겉으로 이만큼이나 자랐네 이렇게. 근데 장하의 계절에서의 성장은 뭐냐면 속으로 연그러가는 그런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추석 때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아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햇볕이 뜨거워? 언제 가을이 올라 그래? 이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그래야 곡식이 잘 익어. 예. 가을에 요맘때 햇볕이 쨍쨍해야지 곡식이 잘 익어.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성의 계절이라면 그래서 장하의 계절은 화의 계절이라 그래요. 화. 속이 바뀌어가는 거. 속이 변해가는 거. 봄에 싹튼 생명이 여름 내내 마음껏 자라다가요, 장하의 계절이 되어서야 속으로 익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겉만 크게 자라서 소용이 없죠. 속이 알차야죠. 그래서 겉만 그럴듯하고 속이 알차지 않는 열매, 그걸 뭐라 그래요? 풋열매라 그러죠. 풋열매. 아직 장하의 계절이 이르지 않았는데 거둔 열매, 그걸 풋열매라 그러죠. 장하의 계절을 거치지 않으면 열매가 열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의학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하의 계절을 거치지 않는 재료들은 약재로 쓰지 않아요. 약재로.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도 잘 연글고 여물려면 장하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장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우리들이라면 더욱이 장하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주일에 잠깐 듣는 설교로만 내 영혼이 잘 연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엣지 통독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이런 것도 장하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장하의 시간이 또 뭘까?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라면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계속 이걸 말하는데,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는, 새로운 삶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아시는 나만의 경청의 방을 갖는 거, 이게 장하의 시간일 수 있죠. 그런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오면 믿음이 이거 포기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장하의 시간일 수 있죠. 혹은 인간관계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되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미워지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좀 몸부림치는 마음앓이하는 시간들 있죠. 이게 이제 장하의 시간일 수 있죠. 그런 장하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의 속이 이제 꽉 차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 단어, 한 개념으로 잘 설명이 되나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분의 부재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찬양시가 있는가 하면은 탄식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우리 입에서 찬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있을 때도 있고 불평이 있을 때도 있고 희망이 있을 때도 있고 절망스러워서 탄식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사계 속에서 우리 신앙도 장하의 시간을 거치면서 더욱 알찬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실 10개 시편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그게 바로 42편.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흔들리는 거죠. 갈등은 흔들리는 거. 갈망은 일어서는 거예요. 갈망은 일어서는 거.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갈등 때문에 흔들려요. 자기 영혼을 보고요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해요. 1절 끝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등 때문에 흔들려?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편의 시들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추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시작하기 전에 파란 글씨로 쓰이는 표제어 같은 거,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보를 주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시들의 저작 연대를 알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 그런 표제어는 없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대요. 시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웃거든요. 조롱을 해요. 뭐라고 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겠냐?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4절을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성일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주일날 내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갔대요? 하나님의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할 뿐이래요. 기억할 뿐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대요.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촛불이 다 달아가지고 조금 남은 촛불이 또 마저 사그러지는 그런 상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이 시편의 정황은 아마도 유다가 망했을 때 같아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한 시인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마음껏 예배드렸을 때, 그때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드렸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 이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신앙을 놓아버릴 만큼 그냥 신앙 포기할까 할 정도로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주위에서 자신을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망하게 했겠어? 네 나라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고 갈망을 한다고요. 여러분, 갈망과 비슷한 말이 있다면 욕망이에요.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욕망, 갈망. 희망이라는 말도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죠, 욕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욕망이 뭐예요? 그럼 욕망은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은 거. 그게 욕망이죠.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은 거.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양했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3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최고여서 그거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욕망의 대상이 이제는 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가 292장, 오늘 우리가 부른 거.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이 고백으로 이렇게 욕망이 바뀌는 거, 그게 신앙이죠. 예수는 믿고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여전히 욕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면 아직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뉘앙스가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해보면 아까 비슷한 말, 갈망. 그래서 갈망. 2절에는 갈망이라고 나오죠. 신앙은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예전에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에 갈망의 대상이 당신의 삶에서 분명히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이걸 묻는 거죠. 아까 갈망과 비슷한 말이 희망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비슷하기는 한데 꽤 큰 차이가 있어요. 갈망과 희망의 차이는 뭘까요?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이런 말 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변진섭 씨가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명근 형제 모르죠? 그렇죠? 모를 거예요. 예. 첫 줄 가사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러면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가사가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지만 그것은요, 노래 제목대로 그냥 내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그 희망사항이 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좋지만 그런 여자가 내 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살아갈 수 있어요. 뭐 맞춰 살면 돼요.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갈망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갈망에서 그 갈자가 한자어로 무슨 갈자예요? 목마를 갈자지. 목마를 갈자. 목마른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바라는 거, 그게 갈망이라고요. 물을 못 마시고 사람이 얼마를 버틸까요? 사람마다 뭐 생존 기간은 다르겠지만 물을 계속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절박함,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그걸 바라는 거, 그게 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과 사정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상황은 시냇물이고 동물로 비유하면 사슴인 거예요. 여러분, 사슴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슴하면 녹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서 열을 식혀줘야 된다 그래서 말라가는 혀를 자주 적셔 주어야 되는 동물이 사슴이고요. 또 하나, 사슴의 기도는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좁고 그 조직이 셀로판 조직 같은 거래요. 그래서 건조해서 이게 한번 달라붙기라도 하면 이제 치명적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동물, 이게 사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슴이 어떻게든 물을 찾으려고 하는 건 살기 위한 사투였거든요. 사슴이 살기 위해서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당신을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영혼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 다른 말로 내 생명, 하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내 생명과 직결이 돼요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에 이 시인과 같은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 1시간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죠. 군대 가면 그러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종교 행사합니다. 기독교 나오세요. 불교 나오세요. 천주교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거든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 1시간을 군대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때우다 가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일주일에 우리 생활은요,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화가 나면, 여러분 화가 나면 화를 내시겠죠. 짜증이 나면 그냥 제일 편한 식구들한테 짜증 내시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냥 미워할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거고, 편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제사를 안 드리고 살 용기는 또 없었어요. 제사 안 드렸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그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때가 되면 늘 드리는 것이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런 전혀 생각이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예배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참 싫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이에요. 참 싫다. 여러분, 사슴에게 물을 찾는 것이 살기 위한 본능인 것처럼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노래하는데, 시냇물은 또 어떤 물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시냇물은요, 깊은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여기서 시냇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뭄이 심해도 산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거기서 물은 쫄쫄 흐르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물줄기가 시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내마저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처럼 절망이었다는 거죠. 시냇물은 있겠지, 시냇물은 있겠지 했는데 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할까요? 하나님, 어서 시냇물 주세요. 이거 구하겠죠. 이 절망적인 상황, 죽을 것 같이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변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시냇물이 아니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나오죠. 즉 시냇물을 찾는 것에 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에 내 생명이 달렸으니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즉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요.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시인의 노래 속에 있는 그 시냇물 있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당신에겐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생업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게 뭔가요? 시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대답도 나의 대답과 같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 인생의 갈망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너무도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행복과 불행이요, 교차해요. 그 가운데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신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냥 행복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실걸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갈등과 고민을 하시며 사시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상처도 받고, 듣지 않아도 될 말도 듣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옹이가 돼요. 옹이가 뭐예요? 나무의 옹이가 상처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바람을 견디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돕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나무의 옹이잖아요. 옹이. 그것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고민과 갈등과 고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을 거야 라는 몸부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영혼의 옹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42편의 유명한 단어가요, 어찌하여거든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찌하여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시인에게서 이런 멋진 시가 나오지 않았을 건데, 이런 갈망의 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부르짖는 과정 가운데서 벌써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부르짖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부르짖는 이 어찌하여의 시간들을 되풀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시인은 벌써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이미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어 나가더라. 이게 시편 42편이에요. 여러분, 이와 결이 가장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근심과 염려를 잠재워 주시고 흔들리는 갈등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언제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치유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도 전에, 응답되기도 전에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음미하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신앙을 변화시켜 나가는지, 아니 기도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위에 보시면 그 표제어가 있는데요. 표제어에 보시면 표제어 그 위, 표제어보다 더 위에 보시면 제2권 이렇게 나와요. 제2권. 그러니까 시편의 제2부가 시작이 된다는 건데, 이제 시편이 42편부터 2부가 시작이 돼가지고 72편까지가 2부인데 총 31개의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의 공통점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31편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기도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애치통독 이번 주 이제 15주 차예요.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름쯤에는 이제 신약 정도 더 들어가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 로비에 엣지 성경 카드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경 카드 특강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상공부도 좀 끝나고 그러면, 그래서 어제 성경 카드 또 다 구입을 해서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면, 여러분 그 통독의 말이죠. 그 묵상에, 그 나눔에 이 시편 42편의 시처럼 기도를 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는 암담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42편에서 확인되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시인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기도 응답이겠지만 내가 바뀌는 게 기도 응답이죠. 내가 달라지는 거,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상황의 변화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42편의 첫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이거보다 하나님이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도 있고 여호와라는 말도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랬죠.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안 했잖아요. 태초에 엘로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권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은 열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만 100번이 넘게 나와요. 시인은 그 권능의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내가 굳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은, 그 엘로힘 하나님은 이미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내 삶에서 뭐가 먼저여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내 삶에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의 변화를 갈망하기보다 권능의 하나님을 나는 갈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적인 것들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부가 되고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면 그 신앙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빼지 않겠어요? 예.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추가가 된 거, 이건 좀 빼야 되겠다. 그것부터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업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사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만 먼저 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은 좀 쉴게 해요, 당분간. 빼는 거예요. 추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은 좀 쉴게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빼는 거예요. 기도는 좀 쉬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에 내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야, 지금. 잠시 있고 당면한 내 인생의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교회 이런 거 잠시 있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내 생활의 질서를 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내면 이거 해결될 거야, 이렇게. 예. 여러분, 큰 착각이고 큰 오판임을 아셔야 돼요.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빨리 가면 가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인생이 목마르고 절망스러울 때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 이 신앙의 역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한 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침묵 속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사계가 있듯이 영혼에도 사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현재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계절인 것 같니? 특별히 내면이 단단해지는 장화의 계절이 필요한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는지. 신앙은 욕망이 변하는 거, 갈망이 변하는 거란다. 너에게 있어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이 너에게는 무엇이니? 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만을 갈망하며 살아오진 않았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삶이 힘들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란다. 근데 너는 너의 삶이 버겁다고 해오던 신앙의 루틴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진 않았니? 물어보시진 않는지. 이 시간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님이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하나 있다면 그거 붙들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 하나,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작은 소리라도 목소리를 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단단해지게 하십시오.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 장화의 계절을 거치며 아버지 하나, 나의 영혼이 더욱더 잘 연결고 잘 여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고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내 욕망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갈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변화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의 소리를 내 영혼에다 대고 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막힌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버겁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아버지 신앙의 루틴들을 내려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읽을 10개의 시편 가운데 아버지 한 편을 골라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의 아버지 영혼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가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장하의 계절을 잘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변하게 하십시오. 갈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갈망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다고 열심히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때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어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활기찬 이번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재헌신하실 분들, 또 기도 제목에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영혼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손